자,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을 아시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그가 99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같이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큰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과 민족의 축복, 이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에는 잘 아시는 대로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로부터 유래된 12지파가 이제 하나의 정치, 경제, 운명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 언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의 신앙 그리고 신뢰의 약속, 계약, 코베넌트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래된 약속, 곧 구약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준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규율과 또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과 계약들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에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원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언제나 돌이켜보고 항상 되새겨야 할 민족 전체의 존재 기반,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78편이 좋은 예입니다. 시편 78편은 총 72절로 이루어져 있는 긴 장인데, 이 모든 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교훈을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40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던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출애굽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오래된 약속, 구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곧 신약에도 중요하게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특별히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강연하던, 연설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구속의 전체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서 웅변하는, 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구속사, 하일스케 슈테를 볼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장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출애굽과 모세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7장 34절의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의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과 40여 년에 걸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우리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경험이고 또한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긴 여정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한 긴 신앙 여정은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복지로 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여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 쓴맛, 단맛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은혜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이 출애굽과 많이 닮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 그 광야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에게 새삼 특별한 감동과 또한 공감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입어서 가나안 복지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먼저 살펴보아야 될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입니다. 어쩌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 이후로 이미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21세기 우리들도 모두 같이 공유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불평과 의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래로 인간의 본성은 사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바뀔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을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자체가 인간의 불평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이브에게 의심을 불어넣음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또 잠재되었던 불만에 불씨를 지핀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도록 하시더냐. 일부러 과장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가리켜서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먹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태초에 빛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초에 불평과 의심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일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중재하는 일로 점철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 무서워서 40년간 도망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던 것을 고발하겠다 하니까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40년간을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담대히 바로와 대면하면서 많은 노력과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애굽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가는데 드디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기병들이 맹추격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혼미백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 불만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Leave us alone 그러죠. 지도자들을 가장 맥빠지게 하는 말이 아마 이런 말들일 거예요. 공연히 우리를 지도한다고 인도한다고 뭐 통솔한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내버려 놓는 게 우리를 돕는 거라고. 이런 냉소적인 군중만큼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준다고? 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가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놈의 자유가 필요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실컷 먹을 수 있고 공연히 개죽음하지 않는 게 훨씬 좋겠다. 노예 생활이 낫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의 시선을 돌리게 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독립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의 일생 내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평과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큰 장점은 그의 온유한 성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큰 칭찬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불평과 의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정말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중재하였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이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세는 책임 있는 우리 목회자의 귀갑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배역과 불신이 너무 지나칠 때는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걸 보고 너무 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갖고 내려가던 10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걸 태워서 먹게 하면서 또 잘못된 사람 3,000명을 죽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강인함, 설득과 강압, 중재와 명령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기병들이 막 살벌한 기세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고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포함한 많은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손에 북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음악 찬양, 또 최초의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의 칼로부터 구해주신 그 감격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정말 꿈같이 즐겁게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사흘뿐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한 감격도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준비해온 물도 바닥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다고. 대체 어쩌려고 애굽을 그렇게 급히 떠나고 언곡결에 홍해를 건넌 거야. 이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이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걸. 대체 계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다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밤새워 수군거리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밤새워 모세를 원망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불쌍한 모세, 푸어 모세스예요. 모세를 보면 끊임없이 칭얼대는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불쌍한 엄마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맛있는 걸 보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최고로 좋아. 그랬다가도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 죽어, 그러는 게 애들입니다. 조금 성장해서 철이 들만할 때가 됐는데도 자식들은 왜 이렇게 철없이, 또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부모에게 맡겨놓은 빚쟁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살아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아무 때나 터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터질 수 있는 고성능 불평폭탄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를 기르시는 여러 부모님들 이 중에도 계실 텐데 특별히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내리사랑이라고 족할 줄을 모르는 게 바로 자식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자식은 끊임없는 다오다오 사랑입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정말 철없는 다오다오 그런 아이, 거머리 같은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겐가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와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팔자를 원망합니다.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만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이 결국 하나님께로까지 향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쏟아내버려야 될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말로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들어보셨어요? 노래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라비두스 들어보셨어요? 부드러운 인생.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서 남산길로 저 위로 500m만 올라가 보세요. 아주 예쁜 멋있는 하우스 웨딩 홀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라비두스, 부드러운 인생이에요. 다들 말로는 달콤한 인생, 부드러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쓰디쓸 때가 더 많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왠지 공감이 가는 이유입니다. 물은 물이지만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소 이름을 아예 쓰다 마라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들 인생도 뭔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쓴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성취 못하고 쓴물만 삼켜야 됐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마라 인생, 쓴맛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온 마라탕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중국말로 매울 신을 말하는 마라와 히브리 말로 쓰다를 말하는 마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매운 거를 먹어서 이열치열로 달래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쓴 인생, 마라 인생과 매운 음식, 마라탕이 요즘 말로 서로 어울리는 깐부 사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쓰라리다고 매운 마라탕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아재 개그예요. 하지 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쓰라린 상처를 모두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시나이 반도 옛날 마라라고 부르던 이곳 근처에 가면은 진짜 쓴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닷물 기운이 있어서, 즉 담수가 아니라 염수 성분이 강해서 마시기 힘든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물, 그 물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쓴물에 어떤 나뭇가지를 넣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자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순종에 의해서 먹을 수 없던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하였습니다. 염수에서 생수로의 변화, 마시지 못할 쓴물에서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변화한 이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혹시 모세가 물에 던져놓은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거 아닐까? 나뭇가지를 알고 싶다면은 이런 신통한 나뭇가지를 잘 다룬다는 인디안 주술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물에 넣으면서 무슨 주문을 배웠나? 아브카다브라 그랬다면은 요즘 뭐 아이들이 많이 본다는 해리포터가 다닌다는 호그우드 마법학교 이런 데나 찾아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변화의 기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은 벌써 복음의 좁은 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폐수가 생수로 변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곧 회개이면서 변화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변화이고 변화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 담배, 노름 이런 무익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고 나태, 질투, 교만 등 악한 습성을 끊어버리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영혼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만약 메타노이아 변화하지 않았다면 아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염수를 생수로 바꾼 것 같이 무기력하고 실패하던 인생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많은 쓰라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쓴 기억들이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살아있는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쓰라린 상처들은 이제 다 떠나가 버리고 잊혀질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준비된 휴식처가 있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갈증을 이제 겨우 면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날 행군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반나절 조금 넘게 걸어갔는데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그림처럼 거짓말처럼 펼쳐졌습니다.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보니까는 마라하고 오늘 가게 될 장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완벽한 휴식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7과 1은 7과 70을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구약을 히라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셉튜아던트, 그것을 보면은 70일의 장로에게 번역을 시켜서 나중에 맞춰봤더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 하는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완전함을 의미하는 70개의 종려나무, 무화과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처였습니다. 그 이름도 큰 나무를 뜻하는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소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밤새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게 뭐지?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 속은 기분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속인 거지?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쓴물을 못 먹겠다고 난리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은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이렇게 완벽한 쉼터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고 못 견뎌서 주저앉은 것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휴식처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격하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아쉽고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우리의 삶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입니다. 미지의 황무지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과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여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출애굽기는 여러 곳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말은 단련하셨다, 훈련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혹하고 속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원래 목적은 실력을 연마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지 괴롭히거나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삶인데 지난 2년간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이 너무 말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마라에서처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엘림같이 훌륭한 휴식처도 예비하셔서 쉴 곳을 또한 위안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년간 우리 모두 너무 힘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이 갈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까지 잘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물이 고약하게 썼던 그 마라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갔더니 엘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제 요 모퉁이만 돌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아름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은사를, 그 은사를 붙잡고 힘입어서
엘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